형제들 올라가면 됩니다. 자매들 잠깐. 자매들은 409호에 김상희, 윤영경, 황희영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6호 정예진, 이세라, 김보경, 이윤옥, 송현지. 그 다음에 강의할 내용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정리해야 될 질문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번째 내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정되지 않았다면 교회에 나가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과 이러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팔자소관, 숙명론을 이렇게 혼동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예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심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쁜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가? 정말 그분이 공의라면 저런 악당들은 다 멸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이 사회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도 여전히 흠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쁜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그럼 내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나쁜 놈들 다 멸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역시 잘못이 많거든요.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뭡니까? 벌써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는 착한 사람. 이게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결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유교나 뭐 다 모든 거는 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만, 기독교의 내용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면 안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면요, 이 땅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착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완전하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지만 그 상대적으로 순한 범죄자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100명을 죽인 나쁜 놈이 있어요. 100명이나 까닭없이 막 죽이고 100명이나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2사람밖에 안 죽였어요. 2명밖에 안 죽였어요. 그러면 이 100명을 죽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2명 죽인 사람 어떻습니까? 무려 98명을 살린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무려 98명을 안 죽였어요.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어요. 98명을 안 죽였어요. 2명밖에 안 죽였어요. 98명 살려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100명을 죽인 사람이 비교해 볼 때, 이야, 전부 저렇게 착한 애가 다 있냐. 2명밖에 안 죽이다니. 또 2명 죽인 사람도 100명 죽인 사람 보고 저렇게 나쁜 놈이다. 100명을 죽이다니. 난 2명밖에 안 죽였는데. 그러나 2명을 죽여도 그는 살인자 맞죠.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는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만약에 착한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 말은 다 멸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요즘 많은 종교에서는 착해서 구원받아보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토리들이 말이죠. 도토리들이 키를 재기. 어느 날 도토리 키 재기. 근데 이 도토리 세계에 아주 큰 도토리가 있어요. 왕 도토리. 무려 다른 도토리보다 1.5배나 커.
무지 커야 되네. 도토리가 뭐 이렇게 큰지 몰라. 1.5배. 그러니까 모든 도토리들이 야 되게 크다. 뭐 저렇게 큰 도토리가 있는가. 다들 막 존경하고 키가 너무 커서 야 도토리야. 이 도토리도 1.5배 크니까요. 어딜 가도 자기는 항상 키가 크다고 생각하고 도토리의 세계에서는 아주 스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다 도토리가 도토리죠.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이 양심이라는 건 일회용이거든요. 자기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 합리화시켜. 그걸 항상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죠. 조금 나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폭들도 물어보세요. 그렇게까지 못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걸요. 조금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일회용 양심은 일회용짜리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자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한 대로 바로 두 개의 줄자를 우리 인간들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줄자로 재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그래서 착한 자에게 준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자에게 구원을 주되 단 용서를 구한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BC와 AD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계속해서 정리해야 될 질문 중에 네 번째는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도교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항상 손가락을 보면서 자, 뭐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다르지만 이걸 피면 다 손바닥에 붙었다 이거죠. 그게 그거다. 종교는 그게 원래 다 그거다. 이 말도 약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사람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 문제는 다르죠. 구원 문제는 전혀 달라요. 벌써 기독교만 조금만 알아보세요. 오늘 이제 좀 있으면 기독교 얘기할 텐데 전혀 달라요 이게. 시작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신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꼭 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인지 알 게 뭡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되묻고 싶어요. 신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자기는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신은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있나? 신이 있다는 증거도 없이 막 믿나요? 그럼 혹시 봤습니까? 그럼 봤다면 왜 나한테 물어보지? 자기가 봤다면 누군지 알아야지. 왜 꼭 그것이 왜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직 신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은 있다고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증거로 믿습니까? 맨정신에 왜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쯤 되면 슬슬 졸음이 올까요? 요 정도. 요 정도면 슬슬 또 졸음도 오겠죠. 졸면서 그래도 들으면서 졸면서 하세요. 어떡합니까? 뭐. 기독교인 친구인데 있는데 생활이 안 좋다는 거야. 생활이.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 뭐 집사하고 장로인데 돈 떼어먹고 도망가서 난 절대로 교회 안 다녀. 이런 경우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훌륭한 사람만 시험 쳐서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점차 행실을 지금 순화 교육 중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옛버릇이 있어서 돈 떼어먹고 도망간 거거든. 근데 저는 그거 참 억울한 게 그 사람이 돈 떼어먹고 도망가서 장로인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떼어먹힌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도 놓치는 것이 더 억울한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못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금방 고쳐집니까? 사람이라는 건 잘 안 고쳐지거든요.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뭐 외과 수술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과정 중에 그 과거의 그런 습관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자기도 그럴 수 있죠. 금방 바뀌는 줄 아세요? 믿고 나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교회 못 가지만 앞으로 이제 차차 정리되면 이제 교회 한번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저는요 너무 심장이 나쁘고 또 당뇨에다가 또 뭐 신부전증에다가 폐결핵에다가 고혈압 있고 참 온몸이 좀 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못 가지만 어느 정도 낫게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교회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제 자기 누구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아니면 음란함, 아니면 중독, 게임에 중독,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오셔서 이제 치료받아야 돼. 아니면 허무에 굴복돼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스타 무슨 그때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무슨 누구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러한 스타들 누구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래요. 특별히 우울증 같은 경우 위험해요. 치료를 받아야 돼.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술 담배 문제를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못 끊기 때문에 못 온다. 여러분 술 담배를 좀 끊을 필요 없어요. 자신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술 먹고 늘 자기가 집에 가서 주사 부리고 막 추태 부리고 그러니까 단정한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그때 끊으시면 돼요. 이전에 저도 술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험하거든요. 하루 종일 지내고 밤이면 자고 또 해가 뜨면 아침이고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고 그때 주로 한 게 이제 포카, 친구들과 포카. 예.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술 안 먹습니다. 요즘도 고스톱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안 하지 요즘. 혹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거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그래요. 단정한 생활. 이제 자기가 신앙 가지면 내가 좀 이제 정말 주님 날려 죽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생은 이게 귀한 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되겠는가.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끊으세요. 또 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는가? 이 질문. 그것은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맹종하는 의지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하였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지 거기에 열매에 뭐가 있어 따먹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따먹는다 행위는 이제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원래 자발적 사랑의 의미 있죠. 이렇게 강요된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선물 드릴 때 말이죠. 엄마한테 얻어 터질까 봐. 엄마가 항상 야구방에 들고 있다가 안 주면 그래서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복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멍멍이나 야옹이나 이런 짐승들처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발적 의지를 주기로 결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대항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고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에 따른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꼭 양심대로 됐다 그 뜻은 아니고 인간이 양심대로도 못 산다. 그걸 고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중에 이제 그 심판 때가 됐을 때 분명히 공정하게 잘 다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갖고 벌써 30년째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전도만 하려면 강감찬 장군이나 최영 장군 이걸로 이제 아는데 이제 남 걱정은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생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 문제 좀 걱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강감찬 장군 걱정해야 되나? 자기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문제.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 이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분명히 자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잠깐 정리해야 될 질문들을 살펴보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의문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좋아요. 혹시 평소에 혹시 갖고 있던 의문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끝나고도 한번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지금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님 이만저만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런 질문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20년 내지 30년 버틴 분 있어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 혹시 있어요? 있지만 좀 분위기가 약간 경직되니까 좋아요. 여러분 끝나고 있다 그러면 끝나고 우리 식사할 여러분 참 오늘 꼭 식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식사할 동안에 그러면 데려온 자기를 초청한 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궁금한 거 꼭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도 좋고 남겨놓지 마세요. 궁금한 거 고민하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그 협박과 강요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협박에 의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기왕에 또 뭐 이렇게 모질게 나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신 거 어떡합니까? 지금 나가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그동안 늘 듣던 거. 여러분 기독교 하면 이 질문이 아까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그렇죠. 기독교 자체는 아마 체계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한번 듣겠습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신은 계시든지 아니면 없든지.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조상은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 그걸 정말 확실히만 믿는다. 그냥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원숭이가 분명히 나의 조상이에요. 목숨을 걸고도 그 나의 조상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가? 또 막 올라갔더니 뭐가 하여튼 생겼어 뭐가. 그래서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 몸이 이렇게 오묘한 우리 몸, 또 남녀가 있고 막 아기 낳는 그런 신비로움과 사람이 숨쉬고 눈, 뭐 귀, 코 이게 다 우연이 됐다고 믿는다면, 이런 우연이 됐다고,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 있다면, 지구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태양과 달과의 거리, 달과 뭐 지구와의 거리가 딱 조정되고, 지금 달과 지구가 조금만 가깝든지 조금 멀든지 하면 다 우리는 다 죽든지 아니면 홍수돼 죽든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막 그런 게. 또 여기에는 뭐 여름엔 수박이 나오고 막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 공중의 새들, 바닷속에 있는 수천만 가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고기들, 그걸 다 우연히 되었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저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신은 없다. 내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 그 확실히만 믿을 수 있어요. 이 진화론이라는 건 원래 사실은 이론이거든요. 7가지 대전제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이론이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공부하면 돼 앞으로요. 그런 문제는요.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신론자가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에겐 중립이 없어요. 신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없는 쪽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당신들은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신을 믿습니까? 2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 부활 사건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이거죠. 이 2가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 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원래 하나님과 거기 도표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낙원에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이런 신비로움, 이런 모든 거 숨 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 또 사람의 피가 거꾸로 하면 죽을까 봐 핏줄하고 판막 같은 걸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참 생각해서 인간이 그냥 만들어도 쉽지 않을 건데 이게 우연히 됐다고 만들기 참 어렵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성경은 신의 있음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증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딱 한마디, 만물을 보면 안다 그거예요. 만물에 내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하다못해 뭐 멍멍이라도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 멍멍이가 그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멍멍이 이렇게 우연히 못 만들어요. 또 파리, 모기, 뭐 잠자리의 그 투명한 날개 이런 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명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저의 친어머니인 걸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요. 막 태어날 때 막 사진 찍고 요즘 막 동영상 촬영하고 막 DNA 유전자 막 검사하고, 우리 어머니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알아. 제가 이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아는 단계가 되면 참 좋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만물을 보면 달라. 이제 꽃 같은 것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색깔의 꽃이 나오고, 어떻게 그럴까? 동물을 봐도 그렇고, 바닷속에 물고기 막 악어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먹물을 뿜고 도망가는 문어를 보든지 이런 게 다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눈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신론자로 사는 거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죽어봐야 알지 알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윤회를 한다든가. 윤회라면 그 누가 시킨, 제가 한번 우리 스님께 물어봤죠. 가서 그 윤회,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윤회는 누가 시키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윤회를 누가 시키는 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윤회를 누가 시키느냐? 한참 스님이 고민하더니 자기보다 더 도가 높은 고승이 있다는 걸 찾아가겠냐 그래서 그러자고 찾아갔어요. 고승이 딱 이제 만나서 뭘 물어보러 왔냐 그래서 근데 윤회는 누가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본 적, 불교는 그냥 철학이니까. 신에 대한 석가모니를 이 땅에 누가 내셨는가?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윤회를 한더라도 뭐 처음에 뭐가 있으니까 윤회되는데 그 처음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심오한 건 맞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건 종교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구원 문제는 아직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이제 막연히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윤회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전생에 뭘 못했으면 이제 바뀐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바다와 이 동물과 뭐 새와 뭐 이런 식물들 다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많고 공의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을 특별히 다른 동물은 다 그냥 만들었는데 인간만큼은 자유의지를 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요 본인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가족이 집에서 다 믿는데 혼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뭐 부모가 사랑할까 믿어라 해도 그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뭐 저희 교회도 지금 그래요. 저희 교회도 뭐 하다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고 그럼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성경은 이런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도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있다가 인간이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출한 소년처럼 인간은 다 혼자 삽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태어나서 70에서 한 80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는 여기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낙원이 아니라 여기가 실낙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여기 이런 자연 재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이걸로 인해 막 죽기도 하고 고통받고 또 병 같은 걸로.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런 거 말고라도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좋든지 어쨌든 간에 내적으로는 이런 갈등과 연민, 때로 공허함, 허무함도 있어요. 사는 게 금방 나이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쭉 되고 40대, 50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금방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고독하기도 하고 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땐 좋지만 혼자 있으면 참 고독하고 또 지금 이 1학년들 신입생들 말이죠. 대학생들 보면 학교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러죠. 힘들어 혼자 있어. 또 우리에겐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과 염려와 또 우울함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이것이 실낙원의 모습입니다. 수고와 애씀 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 같은 것이 우리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 얼마 전에 이제 벽제 화장터 가봤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런 장사 지내는 모습 봤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는 날 동안 짧게 살지만 고통 가운데 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3페이지입니다.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지적한 거예요. 인간들은 악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음란하다. 그래서 이런 음란 산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동영상 뭐 이런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 결혼하고도 정당한 그런 게 아닌 가능한 성관계 이런 것, 또 욕심, 또 사람이 악독해.
군대 있을 때 보면 막 이렇게 고참이 양 쫄병 괴롭히다 못하고 나 담배 뿌리다 막 파거시키고 그래서 그래서 영창 같지만 그냥 파거시키고 악독해. 또 사람을 속이는 거. 우리 속이는 게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바로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둘러대는 거. 이거 어린아이들도요. 특별히 거짓말 학교를 다니는 게 요즘 뭐 영어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말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내요. 이상하게 그 상황을 그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딱 나와 거짓말이요. 여러분도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혹시 경험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각자 둘러댈 때 말이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탁 둘러대면 자기 생각도 기가 막혀요. 아주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이걸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해야 되니까 과외 받아라 해서 막 학원 다니고 막 그럴 거 없어요. 토익을 위해서 학원 다니면 좋지만 거짓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딱 둘러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무슨 그래서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이게 시기하는 거 째려보고 막 이런 시기하는 거. 흘기는 눈, 회방. 사촌이 땅을 사면 막 춤을 춰야죠. 사촌 가까운 사람이 땅을 샀네,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 누가 집을 사는데 막 땅값, 막 집값이 오르면 가까운 사람이 사면 배가 아파. 모르는 사람이 사면 괜찮아. 이상해 우리는. 회방. 또 교만도 있어요. 자기가 PhD가 됐다든가, 뭐 명문대학을 좀 다닌다든가 이런 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만과 광패는 뭐냐면 뭘 잘못했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패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땅에서 뽑힌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땅에서 뽑히면 점점 썩어요. 그 증상들이 바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교묘해지기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해지기도 하잖아요. 원래 우리 순전한 사람들이었는데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더 아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가. 그 사람 앞에서는 또 좋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뭐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나무가 이 뿌리가 뽑히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게는 옆으로 걷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꽃게 보고 자꾸 똑바로 걸으면 안 되죠. 옆으로 걷는 꽃게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꽃게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삐뚤어 걸으면 다 꽃게탕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꽃게들이 안 되겠다 결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꽃게탕 안 들어가려고 그냥 무척 열심히, 꽃게가 아주 열심히 똑바로 자기는 안 들어가죠. 똑바로 걷는 거예요. 꽃게가 안 들어가. 꽃게탕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똑바로. 그러나 그것은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해야 되겠구나 노력은 하겠죠.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행동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 이게 마음까지 오잖아요. 음란함과 교만과 교만했다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세상 법에는 하늘나라의 법에는 교만한 자들은 안 되게 돼 있다. 남을 미워함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없어요. 그 미워함이 이제 살인으로 나타나면 감옥으로 가지만 미워함 자체에 대해서는 세상은 가만 놔두지만 하나님 볼 때 남을 미워함, 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함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해서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게는 옆으로 걷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졸려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이걸 아주 핵심으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노력은 하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서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6번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에서 곧 대부분 종교는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착해서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착해봐야 안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의 얘기죠. 착해봐야. 왜냐하면요, 제가 그 기회 될 때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5대 0으로 졌어요. 아니 5대 0으로 지금 전반 한 30분 만에 5대 0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안 먹어. 꼴을 안 먹고 그냥 한 꼴도 안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5대 0은 5대 0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해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합시다.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만 살아. 그때 잘못한 건 어떻게 됐나요? 내가 이전에 과거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만약 사람을 내가 한 서너 명을 죽였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반드시 물에 빠진 사람 매번 구해줘요. 그래도 그 사람을 죽인 거는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는 이미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참 늦었죠. 이미. 아예 그럼 태어날 한 살부터 막 지금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한 살 때부터 절대 거짓말 안 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고 그냥 비호함도 없이 음란한 마음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누구 불평한 적도 없고 이런 한 살부터 열심히 엄마 혹시 그러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욕도 많이 하셨지 않았나요? 누구 불평도 했고 좀 음란한 마음도 있지 않았나요? 그건 어떡하나 이미 지난 건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자. 네, 성경은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쉽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감기에 들렸다 그죠. 그래서 막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지 콧물을 흘리느냐 보기 싫게 그거 닦거라. 이게 이제 일반 종교의 방법이에요. 왜 콧물을 흘리냐 말이야. 왜 이렇게 넌 못됐냐 이거죠. 왜 콧물 어른이 무슨 콧물을 질질 흘리냐 이거죠. 그거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죠. 그래서 어떻게 닦습니까? 닦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 킴볼에서 나오는 크리넥스를 사용해요. 그거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번씩 닦다가 3번째는 해라. 뭐 이런 식이죠. 또 너희가 자꾸 기침을 하느냐? 기침을 해서 뭐 하루에 예를 들면 기침을 100번 한다. 너희가 기침을 자꾸 하면 되겠느냐? 그 기침을 고쳐라.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하라? 복식호흡을 하라. 복식호흡을 하다가 그 기침이 날려고 할 때마다 배에다 힘을 하고 줄여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한 1년 노력하면 한 95번, 5번 줄고 10년 노력하면 한 80번이 되고 20년 노력하면 50번 되다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 종교의 구원론입니다. 착한 행위 많이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뭐 콧물을 닦아봐야 또 나온다. 감기에 걸린 이상. 그렇지만 감기를 고쳐야 해요. 감기를. 땅에서 나무가 뽑혔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뭐 수액 주사를 넣고 색깔을 칠해봐도 그거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성경에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부모를 떠난 가출한 소년이 거기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잘 살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인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의 절반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다 죄를 졌고 고통 속에서도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거기 3페이지 거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죄인을 형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십자가를 항상 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오신 것. 다른 종교에서 좋은 가르침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고속 통행료 같은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 때 앞차와 뒷차 이제 이 차들이 같은 팀이에요. 그 앞에서 통행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그냥 가도 돼요. 통행료를 내줬기 때문에 비슷해요. 내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날 갖다가 면제시켜 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왕과 왕자 예를 들었죠. 하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국민들이 너무나 죄를 범하고 예를 들면 마약을 뭐 한다든가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마약 막 밀수하고 막 이래. 그래서 도저히 왕이 안 돼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너희들 지금까지 한 건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새해부터 만약에 마약을 밀수하거나 뭐 하여튼 마약 때문에 걸리면 두 눈을 뽑는다. 딱 왕이 막 그렇게 뭐 마약이든 어떤 죄를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딱 했는데 제일 먼저 그 범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끌고 와서 보니까 자기의 왕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왕자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분명히 왕은 앞으로 이런 짓을 하는 새해 1월 1일부터 두 눈을 뽑겠다. 근데 자기 외아들인 왕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그럴 때 어떡하나요? 이때 공의로운 왕은 분명히 그걸 할 텐데 만약에 공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만약 왕이 별로 좋은 왕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의로운 분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분명히 자기 입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두 눈을 뽑자니 또 그러면 앞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자의 눈을 뽑고 하나를 뽑고 자기 눈을 또 하나 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상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은 다 천국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다 멸망시켜야 돼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 값을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 죄를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 구원은 너무 간단해.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동안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고 속인 적도 있고 교만한 적도 있고 음란한 적도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이제 받아주시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그래서 누구든지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려워야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이 1월에 제일 먼저 이것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는 건데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이집트의 장자들이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마찬가지로 역사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당시 최강의 나라에서 400년간을 노예로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바로 여러분 십계라는 건 많이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그 이집트의 파로 그 왕과 싸우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벌이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다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벌을 주면서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구출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길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문에다가 뿌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는 때마다 뛰어넘겠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장자가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가로막고 있어서 살아난 것처럼. 그 이집트는 다 죽었죠. 이집트의 장자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나와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6월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상기시키려고.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늘 해오던 바로 그 핵심이 된다. 이걸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부족하지만 구원받는다. 이래서 기쁜 소식이죠. 이게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무슨 막 도를 행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내가 사실인지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문제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 두 가지. 자, 우리가 이제 그건 많이 설명했죠 그동안에. 자, 우리 잠깐 한번 기지개 피겠습니다. 이게 기지개 한번 핍시다.
이제 아무도 이거 처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딱딱하고 듣기가 좀 문도 좀 여기 조금만 문 좀 열까요? 잠 좀 약간 깨시고. 벌써 졸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벌써 3페이지 거의 끝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사실인지 알게 뭐야 이게. 그건 자기네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신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분은 다른 사람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잘 꾸며놨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말이죠.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사람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뭐 3일 뒤에 뭐 낫다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또 죽어요. 또 히말라야 어떤 돛 닦는 사람이 뭐 한 200년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그건 죽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핵심 바로 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거기 주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이라고 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무슨 밥 벌어먹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죽였어요. 그들은. 그게 아주 이스라엘의 강한 아주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갑자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금요일 날 죽고 토요일 이 주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 주일이 이 지구상에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8.15 하면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9.11 하면 테러. 분명한 그 날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모든 문헌을 조사해 보면 AD 32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 주일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생겼어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로마 혹은 그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결국 그것이 AD 3세기를 넘기지 않아 결국 전 세계로 공인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순교 당하면서도 이걸 계속 주장했거든요. 확실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신약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 성경에서 이건 자체 순환 논리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아무개가 보았고 아무개가 쭉 얘기가 나와요. 바로 성경이 기술될 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말이죠.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사실 죽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박정희 씨는요. 만약 내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박정희 씨는요. 안 죽었어요. 그분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읍시다. 막 제가 이런 책을 썼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 책 써놓고 막 순교당하고 사람들이 그거 막 믿느라고 다 순교당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건 다 도저히 그걸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성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걸 믿죠? 박정희 대통령 죽은 거 맞죠? 혹시 안 죽었다고 하죠? 저분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그런 분 있어요? 이런 사람이 회의론자예요. 약간의 병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지상에 있는지 알게 뭐야?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있었는지 알게 뭐야? 꾸며낸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폴레옹은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냐니까 역사래요. 나폴레옹보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1000배나 더 많을 텐데요. 기독교 이 서양사가 다 이 기독교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조작으로 볼 수는 없죠. 조작은 이게 조작일 수가 없는. 어쨌든 신약의 많은 증거들, 예수님의 부활할 때 누가 보았다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들이 생존할 때 신약 성경에 나왔다는 거. 아무개 이름도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 받기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거 갖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설명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빈 무덤. 왜 예수님 무덤 비어있죠? 다른 모든 성현들 위대한 분의 무덤은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반박이 뭡니까? 빈 무덤에 대해서 혹시 제자들이 훔쳤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막 순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비밀이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군병이 잘 때 거기 그냥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그 앞에다가 다 군병들을 지켜놨어요. 그랬더니 근데 3일 뒤에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군병들이 잘 때 제자들이 훔쳤다. 이게 어떻게 그걸 누가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잘 때 훔쳤는지 봤나요? 자면서도. 제자들이 훔치고 이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모해 가지고 군병과 싸워 아니면 그거 들어가서 끄집어내고서는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할 수 없어요. 자기는 순교당할 수 있지만 자기의 아내나 자식을 순교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예수님이 나타난 건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타난 건. 두 번째는 유대나 로마의 집정자들이 숨겼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평소에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막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한복판에서 부활했다고 막 증거할 때 이들이 수채를 갖고 있으면 보여줬으면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게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군병들이 아니 부활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이론이 이제 결국 18세기 후반에 나온 이론인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사실 주님이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졸도한 것이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다가 시원하니까 내가 참 3일 뒤에 나오기로 했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근데 이 돌이 그 당시 어떻게 도래식으로 있잖아요. 위에서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올려야 돼. 큰 돌. 그걸 무슨 수로 3일 동안 말이죠. 제대로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그걸 밀고 나오면 또 군병들과 어떻게 다 싸워서 다 쓰러뜨려 나와가지고 이미 그때 창에 찔려 있었고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에 피를 흘리다가 죽었는데 그가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야 나 부활했다. 그 무슨 생명해 줍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야 부활했구나. 그러다 이따 곧 죽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러고 많이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수없이 봤는데 혹시 그걸 반박하려면 환상 아니냐? 환상은 상상이 풍부한 자, 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 현상이고 보통 이거 특별한 장소나 시간. 또 이게 만약에 환상 정신적 체험이라면 일정한 간격으로도 계속돼요. 정신적 치료는 그 완치가 잘 안 되거든요. 또 보통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들은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관적인 증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얻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증거가 없을 때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거죠. 우연 같아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또 돼. 자꾸 기도했는데 또 되고 또 돼. 그러면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 더 이상 무슨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 체험을 보통 때는 이제 좀 길게 했지만 오늘은 뭐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저는 27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27살에 군대 들어갔어요. 5월에 논산에 입대했고 7월에 평택에서 카투사 돼갖고 3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카투사 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대구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때 대학의 캠퍼스에 이제 간사를 일했기 때문에 내가 대구를 가서 좀 우연히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대구가 교육의 도시라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한참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하늘은 제 옆에 있는 친구도 쓱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이 기도했어요. 이 친구는 자기 서울에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대구 가게 해달라고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 취침 그럼 둘이서 이제 조금 이따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발표해놨는데 우리 3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서울에 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던 그가 서울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53명에 뽑혀가지고 그 54명 막 부르더니 너희는 식구 지원 사령부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어딘지 모르죠. 보니까 이게 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도착해서 이제 저는 대구 왔다고 좋아했는데 그 캠프 헬리라는 곳인데 봉독동에 있어요. 근데 딱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에서 요번에 우리 매달 이제 이 카투사 신병들이 오니까 요번 기수는 티오가 없대요. 너희들은 다 이제 여기는 사령부고 다 이제 절로 보낸다는 전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식구 지원 사령부니까.
저는 기껏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또 그때 일주일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티오가 없대지만 하나님 저에게 티오를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대구에 한 명이 남게 됐습니다. 누군지는 알죠? 설명해야 되나요? 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고 이제 저는 그때가 이제 8월이니까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에 간 이유가 뭡니까?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대학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처음에 주특기가 뭐니까 요리사. 저 요리사라는 거, 요리사. 그래서 이제 요리사를 했어요. 요리사. 그래서 제가 이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도 하고 뭐 피자도 하고 다 해요. 많이 해요, 요리사. 그 요리사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늦게 끝나. 다른 사람은 5시에 끝나고 카투사 편해. 카투사 있죠? 두 사람 와 있죠. 편하잖아요. 근데 이상 요리사는 늦게 끝나요. 저녁에 밥 다 먹이고 그다음에 또 이거 청소까지 하고 나면 7시, 8시 끝나면 그때 대학 가봐야 학생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힘든 일. 전 사령부는 보직이 좋았거든요, 다들. 뭐 기자도 있었고 무슨 뭐 사령부 있고 하여튼 많았는데 요리사가 그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는 힘든 거야 뭐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 살라고 그랬으니까 좋은데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7, 8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보직이 바뀌도록 계속 기도했고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보직 바뀌는 길이 뇌물을 좀 쓰면 돼. 그 지금까지 관례예요. 그래서 매달 신병 들어올 때마다 이 뇌물을 받아갖고 돌리고 그래서 매달 요 요리사 직장은 여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좀 뇌물을 쓰는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움 받아갖고 하여튼 저부터는 안 도는 거예요. 매달 돌다가 딱 막혀갖고 그러고 위에서 얘기하기를 너는 제대할 때까지 절대 안 바꿔준다. 미움 받았어요 제가. 저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내 보직이 바뀌게 해주시고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요즘 카투사는 좀 더 좋죠. 제가 때는 3주에 한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가 풀려야 매일 대학생을 3주에 한 번 만나서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2-3번은 만나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패스 풀릴 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보직 바뀌는 거 패스 풀릴 것을 위해서 계속.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는 중에 거기 경북의대 학생들을 12월 달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네 모임에 와서 도와달라고. 시경 옆에 있어요. 경북의대라고. 자기들 와서 도와달라고. 나는 지금 아다시피 내가 지금 요리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패스가 풀려 나갈 거 아니냐. 그럼 내년 3월부터 개학 예배니까 제발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35대 신우회라는 거예요. 신우 한 40-50명 이렇게 있어요. 나도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요리사고 그다음에 패스가 풀려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막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게이트에서 우리 막사까지 한 15분, 20분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밤에 주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위에서는 나를 막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3월 이후부터는 이 길을 걸을 때 주를 찬양케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2월 달이었는데요. 갑자기 미군 중대장이 부르는 거예요. 패스를 쫙 나눠줘요. 매일 나가라 이거예요. 단 너희들의 그 시간을 잘 지켜라.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그때 7개월째 기도할 텐데. 그러니까 카투사들이 만세죠 만세. 군인이 매일 밖에 나가니까. 그리고 우리 그 막사 바로 옆에 또 그때 효성여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세지 뭐야. 다 만세. 저는 그거 딱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패스를 받고. 문제는 이제 보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에서 여러 번 매달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계속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날 풀어주십시오. 그러다가 드디어 3월 8일 날 보직이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직을 바꿔주셔서 저는 그래서 그 3월 8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금요일 날 경북의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8개월째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저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죠.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3월, 4월, 5월쯤 지났는데 그때 서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국 의대생 수련회를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나보고 강사로 올 수 있냐? 올 수 있으면 사진과 양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8월이지만. 그래서 보냈어요. 단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인지 브로셔를 먼저 찍어서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제가 강사가 된 거예요 이미. 난 그때 일병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내가 부산 거기 송도에 그 임마누엘인가 할렐루야 그 기도 가게 돼 있어요. 전국 의대생이 쫙 저는 강사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나왔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다가 6월쯤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그 형제가
고대 대학원 다니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자기는 그러더라. 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대. 근데 자기는 대학 시절부터 이제 경영학과 출신. 자기 대학 시절부터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신 있는 증거가 있냐? 신이 있는 증거. 하나님을 있는 증거를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있다.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역사상에 그분의 무덤도 없거니와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남는 이 진실. 이거는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증거는 뭐 꼭 기독교 말고 불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100일 열심히 빌었더니 뭐 아기를 낳았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 무당 중에도 그냥 무당 말고 신들린 무당은요. 이 작두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요. 배질 않아요. 막 날라 이렇게 동동 떠다녀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잡신이 있다고. 잡신. 하나님 말고 이 귀신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 신문에 나오는 무슨 도사가 이거 딱 들으면 맞추는 거 있죠? 그거 사실이에요. 잡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 이 종류가 있어서 사람을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이 객관적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증거인 기도응답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쭉 기도해 와서 지금 대구에 남게 됐고 난 대구에서도 지금 경북대 이렇게 방문하고 있고 내가 막 얘기하면 나 이번에 8월에 수련회 가려고 한다 이랬어요. 이 친구가 한참 듣더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내가 어떻게 8월에 수련회 가냐. 그래서 만약 내가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면 교회 다니겠대. 하나님이 있으면 인정하고. 정말이니까 그렇대.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잘 알거든. 제가 갈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좋다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당장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 친구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매일 하여튼 그 8월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지루하지 않으시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고 있는 중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 모범 사병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기수가 이제 위아래로 한 3, 4기 이렇게 해갖고 모범 사병 중에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기수에 걸려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 바쁘고 시간 없대. 나가래. 그래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막 거기 구단도 닦고 옷도 잘 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난 닦지도 못하고 그냥 나갔는데 어떻게 하더니 내가 뽑혔어요. 내가 모범 사병이에요. 대구 지역 전체 모범이에요. 내가 모범 사병.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너희가 대구에서 뽑혔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식구지원 사령부 전국대회에 네가 나가야 된대.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여기 나가서 입상을 하면 휴가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휴가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단 뭐냐면 1등, 2등일 경우 3등까지 휴가를 주는데 1등, 2등 경우에는 휴가를 안 주고 10월 달에 있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카투사 또 대회가 있어요. 거기 나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 나가서 만약에 등 써야 되면 그때는 휴가가 왕창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1등, 2등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10월 달에 휴가 얻으면 뭐합니까? 8월에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얻으려면 3등이 돼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서 3등만 딱 하면 휴가 조금 얻고 마는 거고 1등, 2등이면 뽑혀가지고 그다음에 10월 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해물 나가되 3등을 해야 돼. 네. 여러분은 3등을 어떻게 하죠 보통? 얼만큼 틀리면 3등 하나요 보통? 차라리 1등, 2등이라면 그냥 주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는데 3등 해야 되니까 적당히 틀려줘야 돼.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될지 몰라.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시험 보는데 적당히 틀려줘서 3등을 해야 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1등, 2등 해갖고 내가 10월 달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다 지나고 3등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휴가를 얻어서 조정을 해. 휴가 줘봐야 이제 뭐 3박 4일 이렇게 주는 건데 나는 이제 일주일이 필요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요거라도 우선 얻어야 되니까 주님 나에게 3등하게 해주십시오. 3등 기도했죠. 그래갖고 거기 나가서 제가 3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휴가를 맞춰갖고 도합 제가 8박 9일을 포상 휴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갔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있지만은 안 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무슨 일 때문에 제가 8월에 휴가를 얻어갖고 9월 6일부터 또 서울에 중요한 그 수련회가 있고 모임이 있어갖고 제가 8월에 그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가 중에 그 전국 의대생 수련회 때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때 또 기도할 수 하나님 이제 결혼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매 만나는 문제가 있어갖고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 휴가는 이거 다 썼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올라가야 되는데 9월 6일부터 또 휴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9월 6일부터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자매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기도했고.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뭐 이런 놈이 있냐는 거예요. 뭐 8월 달에 키껏 포상휴가 받더니 또 얼마 안 돼 20며칠 만에 또 위로휴가. 그러니까 노느라고 너무 수고해갖고 위로해 주나? 네. 제가 이제 기도해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 뭐 이거 외에도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 받은 게 많고, 또 아주 기억나는 건 이제 제가 그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가서 제가 학교를 다녀야 돼, 학교를. 근데 제가 학교 공부가 제가 할 공부가 아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를 갈 수는 없고, 학생이 아니면 비자가 안 나오잖아. 영국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비자를 안 줘, 학생이 아니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학교를 안 들어가고 제가 혼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비자를 달라고. 영국 정부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었지만 제가 비자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뭐 성도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그 월세가 200만 원이었거든, 지하에 있을 때. 또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이런 뭐 당장 그 처음 시작할 때 4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그때 교인이 누구였습니까? 저희 집사람이었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헌금을 한 400만 원 해주면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생활비도 주고 이제 교회도 내야 되고. 정말 그때 뭐 대안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걸 다 채우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6년 지금 반째 올 때 보면 많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많은 기도응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에 이 응답을 받으면 우연 같다니까, 이거 우연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괜찮아요? 또 해보세요. 또 되나? 자꾸 되다 보면은 제가 더 이상은 우길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요거는 이제 주관적이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역사상에 나타난 인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대로마 제국의 칼도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진리 앞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이 온 우주의 질서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우리 나도 지으셨고, 제가 말하는 순간 생각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무신론이에요. 모든 게 우연이 됐다고 믿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했고 신에 대한 증거를 얘기했어요.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다녔던 사람인데 그동안 신앙생활 좀 안 했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왔어도, 또 아니면 뭐 나름대로 종교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기독교 구원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것, 그동안 죄 많이 진 거 있죠? 그거 다 자신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그거와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 내가 그동안 누구를 미워했거나, 여러분 누구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가족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혹은 직장의 상관, 아니면 학교의 어떤 교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가족의 어떤 언니도 될 수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도 될 수 있어요. 자식도 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아니면 음란했거나 잘못된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는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안에 들어가려면 권총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놓고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탈 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죄를 갖고는 못 들어가요. 권총을 갖고는 아무리 작은 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이만한 권총 갖고 있는데 못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이 한 요만한 권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걸렸어요, 권총 요만해. 네요. 우기면 안 되죠. 요 권총을 보세요. 요거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요 조그맣고 이런 건 너무 막, 이런 권총은 괜찮아. 이거 안 돼요. 요만 아주 그냥 귀엽게 생기고 그냥 너무 조그만 권총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권총 갖고는 못 들어가, 비행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작은 죄, 그 정도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회개로만 들어가.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동안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죄들, 그동안 거짓말 많이 한 거, 그거 다 기억 못하죠. 자기 5살 때 몇 번, 6살 때 몇 번 한 거 다 기억납니까? 그 뭉뚱그려서 그동안 내가 거짓말했던 거, 속였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음란했던 거, 혹은 성적으로 범했던 잘못들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심장을 주셨고 다 했지만 나는 사실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동안 했던 그걸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날 위해 죽으신 분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난 예수쟁이하고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그 예수님은 사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살겠다. 내가 이제 가출한 소년으로 그동안 지냈지만 이제 내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가르침에 맞추어서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싹 구원만 받고 또 나는 실컷 놀아야지. 뭐 나쁜 짓 하는 거 그냥 뭐 음란한 짓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마음을 작정하고 내가 이제는 잘 살겠다. 내 남은 생은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원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됐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이거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정말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남은 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순간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모질게 내가 그런 경우 있잖아. 어떤 경우는 아내가 교회 다니면 아내만 교회 태워주고 자기는 차 태워주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또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 믿는 거죠. 그래도 주저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저될 때. 근데 목사님 좀 믿고는 싶은데요.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제가 제안하게 잘 들으세요. 혹시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 믿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막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이건 의지의 결정이에요. 또 나는 저 형제랑 결혼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쪽에서 허락되고 그러면 그걸 뭐 자꾸 무슨 이런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돼. 내가 믿고 싶으면 믿으면 돼. 또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회피입니다. 왜 나중에 믿습니까? 사실 이게 신앙이라는 건 현재 생활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결혼할 때 물론 결혼을 70세 할 수 있어요. 70세 결혼해서 우리 웨딩 어디서 할까 웨딩홀을 알아보고 뭐 뛰어다니면서 70세 돼가지고 물론 그때 결혼할 수도 있죠. 사진도 그때 찍고 말이죠.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가 70세 할 수 있어요. 결혼. 근데 이왕이면 결혼할 바에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 이때 결혼하기 좋지 않나요? 그 꼭 70세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럴지 몰라. 교회 다니까 저것들 맨날 찬송가만 끼고 다니고 성경 끼고 이거 싫어. 그래. 혹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그게 아니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참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좋으니까 믿죠. 우리도 뭐 그렇게 뭐 머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저도 뭐 맨정신에 제가 저도 뭐 정신이 이상해서 이렇게 목사하고 있나요? 다 뭐 생각하는 구석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좋아요 이게 믿는 게 좋으니까 제가 믿죠. 제가 안 좋은데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 일 자체가. 근데 저는 좋았어요. 22살에 예수 믿고 얼마나 마음에 평안한가. 제가 믿길 잘했죠. 지금도 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아요. 후회가 없다니까요. 제가 22살 이후부터 그 마음의 평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다시 태어나도 저 이 일 갈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믿으라는 거지. 그거 그냥 마지 못해서 믿긴 믿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70세 이때 믿는다. 그렇게 나중에 믿겠다? 그만큼 손해니까 하루하루가 소만해. 그리고 삶의 목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각 사람을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발견할수록 좋아요. 계획을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젊을 때 발견하면 그만큼 생을 그 방에 맞춰가는 거고 늙어서 만약에 믿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제한되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긴 하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중에 혹시 삶의 방향 아직 못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냥 열심히 지내고 그냥 뭐 직장도 아니고 또 회식 있는 날이 즐겁고 우리 동네 회식 아들 회식 되게 많이 여기 넥타이 붙어들 와고 막 먹고 근데 알겠는데 그게 삶의 목표가 그러면 마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보기엔 대용품이죠. 그게 진짜 마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알아요. 돈을 벌어서 근데 뭘 할 거냐는 말이에요. 왜 사냐는 거죠.
그거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니까. 신앙을 가지면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믿을 때 걱정이 우리 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살지만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이 죽음에 노출돼 있어요. 하다못해 횡단보도에 건널 때도 저도 그때 한번 건너다 차에 치인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바람을 건너는 이 브레이크 고장인 차가 그냥 휙 지나가서 제가 그때 굴렀잖아요. 근데 그때 살았어요. 다행히. 그때 죽는 건데. 사람은 앞날을 몰라요. 갑작스럽게 쟤는 서해대교에서 뭐 어쩌다 그냥 또 안개 때문에 갑자기 죽기도 하고 사람은 그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믿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꼭 부탁하겠는데 그런 분은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좀 집에만 계셔주세요. 혹시 나가다가 뭐가 파편이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분은 지나가는데 위에서 막 벽돌에 떨어져 갖고 그냥 쓰러졌잖아요. 벽돌 공사 중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벽돌에 떨어졌어. 사람은 그 몰라.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나중에 믿게 되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직 죄 문제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뭐 오늘 처음 와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는데 오늘 내용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돼. 이게 핵심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죠. 어떻게 금방 합니까? 이거는 평생 배워야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 아직도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서 지금 쉽게 핵심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모르지만 구원 문제는 제가 모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인데 혹시 믿고라서 죄 지을 바에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죄 지을 바엔 차라리 뭐 괜히 믿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싸란 성격 좋아요. 아싸란 성격은 좋은데 믿고 나서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원래 믿는다는 건 죄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딱 됐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싸웁니까? 혹시 내가 부부 돼서 싸울 바에는 나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이게 지혜인가요? 싸울 수 있지만 그걸 풀면 되잖아요. 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회개하면 된다면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기가 말이죠 태어났고 내가 걸다가 쓰러지면 걸음마 할 때 차라리 안 걷겠다 이러다 쓰러질 바에 창피하고 그러면 안 되고 걸음마 연습을 하다 지금 여러분 잘 쓰러집니까 요즘? 경험상 어때요? 여러분 다 아기 때 잘 쓰러졌어요. 걸음마 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자꾸 걷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처음엔 좀 그렇다가 차츰 좀 좋아져요. 잘 실수 안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거룩한 영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이런 도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믿으라고.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지 저분이 날 모르는 모양이다. 목사님이. 오늘 내가 딴 사람하고도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래도 내가 믿는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렇게 굳게 결심한 분 있습니까? 그도 그렇지 나보고 믿으라고. 근데요.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우리 지금 한국의 뭐 1000만 성도가 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중간에 믿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믿었죠. 뭐 저도 그랬고 제주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최근 뭐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 저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 안 믿으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와갖고는. 그러나 진리라면 그러나 진리에 대항할 수 있어. 진리를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도 51대 49라도 좋으니까 기울어지면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처럼 살면 대안은 없잖아요. 삶에. 그럼 우리 삶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쉽게 해서 믿자 본전이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은 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는 나중에 죽어버리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 사는 동안 그냥 괜히 마음만 편안하게 살다 왔네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게 꾸준히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의 대안이 뭡니까? 이 제공된 구원의 기회를 거부할 때 대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자기 운명을 놓고 걸고 생각해 보세요.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후는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사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육신은 불에 태워져 죽어요. 이번에 벽제가 보니까 불에 다 태우더라고. 나는 언제 없어져.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은 왜 자신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외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가 많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믿고 나면요 제일 먼저 믿을 만한 신앙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자, 자꾸 물어봐야 돼.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그래요? 애들이 그러죠. 똑같아요. 막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40년, 30년, 20년 동안 전혀 모르던 새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걸 물어봐야 돼요. 신앙 가지면 많은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 처음 신앙 갖고 주위에 신실한 친구 없으면 애기가 태어나갖고 젖을 못 먹는 거나 비슷해요. 참 오히려 황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앙 좋은 사람을 붙잡고 오늘 데리고 온 분 있죠, 여러분. 꽉 붙잡아야 돼. 3개월 동안. 제 보니까 제 친구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지점장 하나 있는데 처음에 할머니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많이 물어요. 나 도서관에서 같이 있을 때 제가 학생 때 계속 한 3개월 그러더라. 3개월. 그러니까 정리되고 지금 아주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을 만한 신앙의 친구를 만나 이것저것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너무 몰라 지금은. 많이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교회에 출석해야 돼요. 교회는 학교와 마찬가지. 학생이 물론 학교 안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죠. 자기 혼자. 예를 들면 내가 의사 되기 위해서 의대 안 다니고 혼자 막 공부할 수 있지만 학교라는 데 다니면 이제 시험도 봐주고 가르치고 아무도 쭉 전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보면 기독교 모임이 있어요. 뭐 CCC니 뭐 IBF니 조이니 뭐 이런 기독교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알아봐도 좋아요. ESF 같은데. 또는 직장이면 직장에 또 이 신우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출석하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건의 시간,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바로 성경 연구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자기 가족들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믿기를 원하는 자, 그렇죠?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내가 이전에 교회는 좀 다녔지만 나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동안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잘 믿어야지. 그때 되면 순종해야지. 뭐 헌신해야지. 이런 분들. 이제 믿기를 원하는 자.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쫓아가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나도 쫓아가면서 사는 거. 이걸 결정하는 사람.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구원이 제공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이건 뭐 불과 한 30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러나 30초 뒤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우리가 핵단추 누르는 거 있잖아요. 핵전쟁. 그거 누르는 거 예를 들면 한 5초 걸리겠지만 전 인류의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핵 같은 거는요. 마찬가지예요. 내 생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이 친구의 권유로 가족의 권유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좀 한번 돕고 싶어요. 이걸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 시간에 한번 자기가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서 쭉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잠깐 좀 반주 좀 해주시면 한 3분만 생각한 다음에 제가 이걸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할 때 한번 손을 들고 자기가 그 뜻을 피하고 그게 이제 첫걸음이에요. 손을 한번 탁 제가 이건 진지하게 뭐 분위기 따라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생각해보고 믿을만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한 3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적은 거 한번 좀 읽어도 보고 생각해 본 다음에 제가 3분 뒤에 믿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초청할 테니까 그럴 때 한번 생애 처음으로 한번 손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구원받아서 손 들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결단이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뭐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떠도 좋고 읽어도 좋고 3분 뒤에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